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 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어디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합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 방법과 그 순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이 민수기 2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 있는 공동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질서 있는 공동체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질서 있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 방법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2장 1절에서 이제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 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이제 이스라엘 진의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센터에 성막이 있고 그 좌우 동서남북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네 방향으로 나누어서 성막을 둘러서 진을 치고 있지요. 각 지파는 자신들의 깃발, 그 네 진영의 대표되는 깃발이 있고 그리고 세 지파씩이니까 그 세 지파는 각자의 그 지파의 기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죠? 깃발이죠. 그래서 이제 깃발이 있고 그 지파의 기호를 따라서 이제 진을 칩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지파의 숫자가 얼마인가 정확한 숫자를 20세 이상의 숫자를 말하고 행진할 때 어떤 순서로 행진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쳤는지 한번 그림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아마 이쪽이 동쪽이라고 크게 이제 써졌네요. 이제 동서남북이 있죠. 여러분 가장 센터에가 네모난 부분이 저게 뭘까요? 저것이 이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멈춰서 설 때는 이런 진영으로 딱 이렇게 진을 쳐요. 그래서 오른쪽 동쪽이 가장 오른쪽인데 어떤 지파가 세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거기서 가장 지도자 역할을 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죠? 처음에 있는 유다 지파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남쪽으로 오면 어떤 지파가 있죠?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또 세 지파가 남쪽에 딱 진을 칩니다. 그러면 서쪽에는 어떤 지파가 있죠?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가장 앞장서는 지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북쪽에는 어떤 지파가 있습니까? 단 지파가 있고 아셀 지파가 있고 납달리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몇 개 지파가? 12지파.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그 안으로 싹 들어가 보면 성막 옆에 또 4개의 어떤 거기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 거기 보면 이제 또 세 군데가 있죠. 그게 뭐죠? 레위 지파가 먼저 가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쪽에 어느 지파? 대표 지파가 유다, 남쪽의 대표 지파 루벤, 서쪽에 에브라임, 마지막 북쪽에 단 지파 이렇게 이제 진을 치죠.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이때는 구름이 불기둥이 딱 성막 위에 멈춰 있으면 이렇게 진을 치고 텐트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도 이동식이니까 뜯어가지고 가다가 레이지파가 와서 저걸 이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쑥 뜨면 어떻게 될까요? 행진해야 되죠. 그러면 텐트를 다 성막도 걷어서 기둥들은 기둥을 드는 지파가 드는 레이지파가 들고 안에 성물은 고아지파가 들고 진영을 때 행진 순서로 딱 바꾼단 말. 한번 행진 순서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 말고 이렇게 행군을 해요. 제일 앞에 빨간 거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쳐매죠. 그죠? 메고 제일 앞에 가요. 그 다음에 동쪽에 있었던 세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제일 앞장서는 지파예요. 그 다음에 성막을 분리해서 텐트로 짊어지고 가는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그래서 성막을 이제 기둥은 기둥대로 또 천막은 천막대로 이렇게 해체해서 짊어지고 가는 지파가 레위 지파가 성막을 지고 가요. 그 뒤로 바짝 붙어서 누가 가죠? 루벤과 시므온과 갓 지파가 가요. 그 다음에 또 성물을 짊어지고 가는 성막 안에 떡상, 향단, 그 다음에 이렇게 등잔, 물두멍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가는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는 레위 지파 안에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안에 고핫 자손이 성물을 지고 가요. 그 뒤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가요. 근데 이렇게 됐지만 숫자는 몇 명 정도 돼요? 장정만 60만이 돼요. 이게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20살 이상 된 장정만 60만. 목포 시민 인구가 22만에서 23만. 그러면 몇 배요? 3배 정도 되는 그런 인구가 그러면 훨씬 더 되죠. 뒤에 딸리는 아이들 부인까지 하면 훨씬 많은 시커멓게 가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진영을 유지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배치를 누가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을 쳐라. 행진할 때는 이 순서를 따라서 행진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시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만물을 만드실 때 그때도 어떻게 만드시죠? 질서 있게 만드시죠. 하늘을 만드신 후에 해와 달과 별과 공중에 나는 새들도 그 뒤에 만드시죠. 그리고 바다와 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뭘 만드시고 거기 살 수 있는 물고기들을 만드시죠. 그리고 무틀 만드시고 무트에서 사는 모든 식물과 나무와 과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죠.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한다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뭐라고 써야 돼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오라고 써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하죠?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화평은 어디서 오는 것이다? 질서 안에서 온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무질서할 때는 공동체 안에 뭐가 없고 화평이 없고 공동체 안에 질서가 있을 때 공동체는 오롯이 화평할 수 있다.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에 화평은 존재할 수 없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교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그 공동체 안에 질서가 있어야 뭐가 있다? 화평이 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질서 정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한 직장과 국가가 어떤 공동체 되게 원하시죠?
질서 정연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따라서 정말 질서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질서 있으려면 전체 성도가 누구같이 움직여야 돼요? 한 사람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질서 있어요. 아무리 다 질서 있게 해도 한 사람이 빼딱거리기 시작하면 무질서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춰야 될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서고 싶은 곳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어떤 걸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나에게 부탁한 그 일을 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서 있고 싶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서 있어 주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만 하면 교회는 어떠하다? 질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교회 공동체가 화평이 깨지고 무질서해지죠? 그건 다른 데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서 있고 싶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 공동체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다툼이 생기고 거기에 화목이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직장이 됐든 회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무질서해질 때가 어느 때인가, 그때는 반드시 이 부분이 나와요. 그 공동체가 하라고 하는 일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해요. 아이들이 땡깡을 놓을 때가 어느 때예요? 조금만 해도 땡깡을 막 하고 땡깡을 놓을 때가 뭐예요? 엄마가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주장하니까 엄마가 어떻게 그걸 억어하죠. 제어하죠. 안 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싶다고 막 땡깡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안은 그 조그만 아이 하나로 인해서 소란스러워지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고 직장 공동체도 똑같아요. 국가도 똑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 그 공동체는 아주 소란스러워지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꼭 그 사람에게 지시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은 이 일을 하십시오. 당신은 이 일을 하십시오라고 각자에게 임무와 책임과 사명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서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무질서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책임 영역이 어딘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겸손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책임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 교회가 내게 요구하는 그 책임의 영역이 무엇인가?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요구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등한히 하지 마시라. 주일 밤에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 나오시고 모든 예배의 자리. 그러면 제가 꼭 예배를 말하면 어떻게 말하죠? 예배는 그냥 내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며 자기 몸을 다 찢을 때 어디가 함께 찢어졌어요?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볼 수 있었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가 우리 일반인의 눈에 확 보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게 된 예배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허락된 예배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예배 등한히 하지 마라. 수요일 날 무엇하고 계시냐? 주일 밤에 무엇하고 계시냐? 텔레비전 앞에서 앉아서 빈둥거리며 축구를 보시오, 드라마를 보시오. 여러분, 엄청나게 등한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뒤에서도 설명해요. 여러분, 이런 책임 있는 일들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서야 할 자리를 서야 돼. 교회가 당신 이 자리에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여러분이 서 계시면
다음 달이 안내위원이니까 안내위원들은 자기 자리에 서서 성실하게 한 달 동안 안내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죠? 질서 있는 때가 되죠. 헌금위원은 헌금위원대로, 그죠? 우리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지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그것이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정말 질서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 때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여러분, 성도가 복을 받을 때 어디를 통해서 받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받아요. 교회 공동체가 질서 있고 평안하면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도 받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요. 교회가 소란스러워져 보십시오.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아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총을 못 누려요. 여러분, 국가가 소란스러우면 어째요?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공급해줘야 될 그것들이 다 차단돼서 불안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치안이 불안한 사람들은 어떠죠? 그런 동네는 살인도 많고 강간도 많고 도적도 많은 거예요. 왜? 국가가 무질서하니까 그래요. 그 국가가 질서를 탁 체계를 잡고 있는 데는 안전한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안전하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외국인들이 오면 놀라는 게 여자 혼자 새벽에 2시에 1시에 밤길을 혼자 걸어가는 걸 보면 외국인들은 상상을 못해요. 영국 같은데 신사의 나라라고 하지만 밤 8시가 넘으면 작은 골목길은 갈 수가 없어요. 다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정도로 복잡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딘가 그 속에 무질서예요. 지금 영국이 통탄하며 후회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난민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난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출애굽했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렵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섞여 사는 잡족이었어요. 성경에 제일 뒤에 그들이 따라와요. 근데 그들이 공동체를 어지럽게 해요. 근데 영국에 지금 난민이 누구예요?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들이 때를 지어서 이 영국을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가정도 교회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 공동체는 안정감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뭘 받을 수 있다?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복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생각하시고, 내가 교회에서 꼭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제가 말하죠. 노는 사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하다못해 빗자루질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쓰레기 하나로 집어넣는 그런 움직이는 사람. 여기서 여러분, 내 몸뚱아리에 사지백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안 움직여 우리요. 그 뭐예요? 그 건강한 몸이에요? 병든 몸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책임을 잘 감당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질서 있고 안정감을 누릴 때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이게 민수기 2장 2절 말씀인데요. 성막은 누가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을 배치할 때 철저하게, 아까 어느 중심으로 배치했어요? 성막 중심으로 이 레위지파가 진을 치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진을 친단 말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하는 것은 바라볼 때도 다 어디 바라봐야 돼요? 다 성막 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유는 뭐죠? 성막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 성막 위에 뭐가 머물고 있죠? 구름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쫙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지금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름이 쏙 뜨거나 불기둥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하게 자기 짐을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짊어지고 이제 대열을 탁 행군대열로 갖춰서 이제 대사장이 나팔을 불고 법궤를 짊어지고 앞으로 나가면 가야 돼요. 그럼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앞서 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 중심이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중심으로 살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너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현대 삼호중공업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어냅니다. 그냥 막 용접하고 안에다 뭘 집어넣으면 배가 그냥 떠서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중심을 잡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저희 어릴 때, 지금은 뭐 그런 거 잘 안 합디다마는 팽이, 겨울이면 팽이 만들어 가지고 나무 막 낫으로 깎아서 어디서 배알린 그 쇠덩어리 하나 주스면 그걸 끼워서 거기에다가 감아서 확 던지고 팽이 싸움하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팽이가 멋있고 화려해도 그 밑에 축이 돌아가는 축이 중심을 딱 못 잡으면 어떻게 하죠? 돌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런데 연약한 것 같고 벌품 없는 것 같아도 딱 중심을 잘 잡아놓으면 오래도 돌 뿐만 아니라 괜찮은 거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 여러분의 허리가 무너지면 건강이 사람이 어때요? 반듯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태국을 갔는데 우리 교단에서 아주 영향력 있게 일하시고 은퇴하셨던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교수님이시더라고. 그래서 그분 만나는 게 참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이 은퇴 유양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쉬운 목회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한 권을 주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시간마다 이제 교제를 했는데 76세인가 되셨는데 캐리어를 탁 들고 걸어가는데 얼마나 몸이 가뿐가뿐하게 걸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뒤에서 보니까 다른 게 있어요. 이분이 건강하구나. 어떨까요? 허리가 반듯해요. 걸어가는 걸음이 아주. 그래서 연세 드시니까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다 괜찮은데 피곤이 좀 빨리 온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건강도, 팽이가 움직이는 것도, 저 태평양 바다에 뜨는 배도 무엇이 중요하다? 중심성이 중요해요. 그것만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뭐가 중요해요?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살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셔야 되고 교회 중심이어야 되고 성경이어야 돼요. 그 개혁주의의 신앙의 3대 원칙이 뭐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이 세 개를 중심으로 해서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의미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뭔 황금성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어요. 그 의미가 왜 중앙에 저 어디 사막도 쪽에 아니면 저 석현동 쪽에 이런 데 있지 않고 왜 여러분 에덴 동산 센터에 있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네 행복에, 네 운명의 결정을 짓는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내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에덴 동산 중심에 두심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배, 기도, 말씀 묵상,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서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행동이 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결정이 되고 행동이 돼야 돼요. 이것이 누구 중심의 삶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반드시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해라.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귀에 딱지가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안정감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진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우리 교회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누구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자, 세 번째로 책임과 협력에 집중해야 할 것을 말씀해요. 이것은 이제 민수기 2장 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쭉 말씀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12지파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자, 지파는 지파대로의 책임, 개인은 개인대로의 책임, 이게 수행해 가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른 지파들과 어떻게 하죠? 협력해야 돼요. 그죠? 앞서고 뒤서고 하지만 협력해야 돼요. 협력할 때 뭐가 완성되죠? 협력할 때 성막이 완성되고, 협력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 형성이 딱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한 지파라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거나 다른 지파와 협력하지 않으면 성막도 이스라엘의 그 진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성막도 만들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영도 짜여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책임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감당해야 되고, 다른 지파와는 아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할 때는 일사불란한 군대로서의 전쟁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는 교회를 우리 몸에 비유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쭉 보면 몸에는 서로 다른 지체가 있다고 말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모아짐이에요? 지체들이 모아져서 뭐가 된 거죠? 몸이 된 거. 우리 하나의 몸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무엇을 비유하냐면 우리 몸에 비유해요. 여러분, 이 몸에 있는 각 지체가 성실하게 각자의 고유의 임무를 잘 해야 결국은 머리가 지령한 뜻을 이루어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원고는 보고 있는데 입이 딸싹을 안 해. 움직이려고 해도 입이 딸싹을 안 해. 그럼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자, 제가 이 태블릿을 가지고 이렇게 제 설교 원고를 넘긴단 말이에요. 그 손이 딸싹을 안 해.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눈이 앞으로 고정이 됐는데 눈알이 내려가질 않아요, 눈동자가. 그럼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는 거예요. 각자에게는 고유의 자기만의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제 눈동자가 움직이고 제 입이 말을 하고 제 손이 움직이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설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놈 하나가 몸뚱아리가 나 꼬라지 나서 못하겠다 하고 손이 안 움직여버려.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잖아요. 눈동자가 꼬라지 나가 나는 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절대 아래쪽은 못 쳐다봐. 그러면 원고를 읽을 수 없는 거잖아요. 개인의 각자의 책임이 있지만 또한 뭐죠? 서로 연합할 때 머리가 원하는 하나의 뜻을 비로소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질서 있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죠? 1차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책임에 집중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국가든 건강한 공동체, 질서 있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나에게 내가 해야만 하는 책임을 잘 알고 그것을 해야 돼요. 손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손은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입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알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 일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 손이 입이 필요한 곳에 갈 수도 있고 눈이 필요한 곳에 갈 수도 있고 발이 필요한 곳에 손이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몸뚱아리를 보니까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 좀 지저분한 지체가 발이 하나가 발이죠. 발은 항상 냄새나고 꼬랑내나고 무좀 있고 그렇게 좀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발이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이 저 앞에 시원한 수박이 있어도 그 수박을 먹으러 가려면 누가 노릇을 해줘야 돼요? 발이 팔로스를 해줘야 수박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발은 항상 냄새나고 무좀 있으니까 더럽고 추접하다 이렇게 되면 발에게 고마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발을 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고맙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집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발과 같이 하찮게 보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사역이 결코 하찮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다 이 말. 그러므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해야 할 그 책임의 감당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으로 잘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등한히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배 주일밤이면 주일밤에 나오시고 수요일이면 수요일에 나오시고 구역예배면 구역예배에 나오시고 그게 뭐예요? 책임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초등학교 보내는데 학교를 가다가 엄마 나 오늘 학교 안 가고 싶어 그냥 집에 자빠져 놓을 거예요 하면서 안 간다 하면 오냐 그래라 PC방도 가고 저기 그 공원 가서 뛰어놀고 그래라 그래요? 아니면 이 정신 나간 놈아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고 너 엉덩이를 때려 놓을 거예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정신 나간 놈이라 그러겠죠. 여러분도 정신 나간 짓을 해요. 교회 예배 나와야 할 시간에 어디 가서 밥 먹으러 돌아다니고 소파에 자빠져 누워가지고 채널 넘기면서 어디 운동하는 것이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낄낄낄낄 껄껄껄껄 웃고 있으면 여러분은 누구한테 납득질을 맞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되게 한번 엉덩이를 두드려 맞아야 정신이 바짝 날 거겠죠. 왜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안 가는 것은 정신 나간 놈이라 있었고 여러분이 교회 안 오는 것은 정신 안 나간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라 이 말이에요. 헌금하는 거 10의 1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10의 1조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전체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것까지 홀라당 다 먹어 잡수려고 하는 그 고약한 신분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 전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증인된다고 사도행전에 말하잖아요. 그러면 전도해야 되죠. 그리고 지체니까 봉사해야 되죠. 그리고 자라가기 위해서 말씀 배워야 되죠. 그리고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되죠. 성도들이 기본적인 이런 책임을 잘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책임을 잘 감당합시다. 여러분 상식적인 거잖아요. 상식적인 거. 자식이 학교 안 가면 안 간다고 집에서 논다고 하면 정신 나간 놈이 이놈이 미쳤냐 이놈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안 나온 건 그건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본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면 교회 공동체는 질서 있고 건강한 공동체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고 11조 생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나만 잘하면 되냐? 그러지 않죠. 뭘 잘해야 돼요? 협력을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 지파가 그런단 말이에요. 각 지파가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와 어떻게 해요? 유기적으로 협력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그러잖아요. 손이 지일만 해요? 아니에요. 서로 도와요. 입이 덥고 눈이 서로 도와. 그 서로 잘 유기적으로 잘 돕는 일이 이루어지는 몸을 어떤 몸이라 그래요? 건강한 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손이 여기에 뭐가 묻었는데도 가서 못 닦아줘. 그러면 건강에 병 들었어요? 그 병든 것이죠. 눈이 깜빡깜빡해서 이 윈도우 버릇이 왔다 갔다 해서 이 눈동자에 그 어떤 티가 못 들어오기도 하고 티를 닦아주기도 해야 되는데 눈꺼풀이 내려가질 않아? 건강한 거 병든 거요? 그 병든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아멘이십니까? 각자 은사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교회란 말. 여러분이 도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기 책임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협력 잘해야 돼.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협력 잘합시다. 나만 잘하면 돼 하고 걸어가는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어떠죠? 나도 잘하지만 또 옆에를 잘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인 책임은 잘해요. 구역 예배는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자기 예배는 자기는 예배 드리고, 그런데 함께 섞여서 봉사, 협력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11조도 잘해요. 예배도 잘 나와요. 구역 예배도 잘해요. 뭐 개인적으로 보면 손색 없이 잘하는데 뭘 못해? 섞여서 함께함을 못해. 이게 여러분 병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여러분이 개인이 해야 할 그런 신앙 생활 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로 뭘 잘하자? 협력 잘해야 돼요. 말씀을 맺을게요. 민수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배치를 이렇게 설명해요. 철저하게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진을 칠 때, 행진할 때 배치를 만드신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질서 있는 공동체 되라. 여러분의 가정, 교회, 또 직장, 국가, 어떤 공동체 돼야 돼요? 질서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 잘해야 돼요. 아멘. 가장 기본적인 거 모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잘 모이셔야 돼요. 저는 늘 기도해요. 주일 낮 예배 숫자나 주일 밤 예배 숫자나 수요 예배 숫자가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은 뭐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 예배나 주일 밤 예배나 수요 예배는 늘 같은 예배다. 여러분, 주일 낮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일 밤 예배는 천사가 임재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든 예배는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어떤 예배는 거룩하게 여기고 어떤 예배는 등한히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 각자 책임만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서로 협력을 잘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잘 도와줘요. 잘 도와주라 이 말. 누군가가 짐을 끌고 가면 뒤에서 밀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질서 있는 공동체가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